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다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의 종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 전서서는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꾼과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 전서 후서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저도 마음에 찔림이 있고 참 부족하구나, 아직도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마음속에 회개라는 그러한 말씀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회개한다는 것, 영어는 repent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돌아가는 것이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회개합니다 하는 이런 내용보다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성도로서 또한 주의 종으로서 어떠한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낙함이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뉘우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슈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슈브라는 뜻은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하죠. 또 헬라어로 회개를 뜻하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메타노이아는 마음으로서 이렇게 평안함을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 안에 있던 지난날의 모든 잘못되고 정말로 부끄러웠던 것은 다 혐오해서 더 이상 그러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을 것이야 하고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메타노이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회개하다는 말에 헬라어로 말한 그리스어에는 에피스트로페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회개라는 뜻의 에피스트로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마음으로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달아가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을 에피스트로페라고 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종으로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메타노이아가 되고 에피스트로페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음이 변화가 안 되면 우리 마음을 그대로 꾹 품고 미워하는 마음, 화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으며 하룻밤을 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며 때때로 거친 말이 쏟아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이 번갈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는
성숙하지 못해서 참고 온유한 말로 넘기다가도 때때로는 화가 나며 거친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차 싶어서 또 얼른 회개를 합니다. 얼른 주께로 슉 돌아가는 것입니다. 얼른 마음을 바꾸고 메타노이아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완전히 행동을 바꿔야겠다. 혀에 재간을 먹여야겠다. 그래서 에피스트로페로 완전히 변화시켜야 되겠다. 행동으로까지 따라가야겠다. 그래서 올량한 혀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고 또한 주님의 종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 역시도 주님의 일꾼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아무데서나 싸우고 다투고 혈기를 부리며 이것은 주의 종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참 부끄럽고 때때로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자, 아주 마일드하고 온순하고 순수하고 아주 부들부들한 것, 유들유들한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강직되고 경직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꺾이지 않고 온전하고 나는 절대로 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기보다는 강직하고 경직되고 때때로 강팍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지난날의 경력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이 잘하는 것을 내세우다 보면 남들 앞에 더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꺾인 모습, 오히려 예수님처럼 온유한 모습, 때때로는 남들에게 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무시할 때 속에서는 끌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온유한 모습을 보이고 저 사람조차도 저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오고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말을 할 수가 있고 때때로는 남들이 뭐라 해도 무시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주의 종은 가르치기를 잘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남을 잘 가르치는 것은 입술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스승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지난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고 정말 스승이 한 말이라도 놓칠까봐 그 스승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담아 들었는데 오늘날에는 스승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의 일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스승을 그냥 쌤, 님 이렇게 하고 영어 이름으로 그냥 한국으로 부르라고 그것이 친근한 것이고 수평적인 관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갔다 오신 분들도 경험하신 분도 알겠지만 스승이라고 이렇게 한국어로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sir 붙이고 나름대로 다 존칭을 붙입니다. 그런데 스승을 무시하고 스승의 권위를 떨어뜨리면 결국에는 스승의 자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멋대로 자라서 권위를 다 도전하게 만들고 이 시대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스승의 가르침 자체가 먹히질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이야기하더라도 훌륭한 학식을 가진 선생님이 말하더라도 듣질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 청년들이 연장자들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고 그 나이 내세워서 알아달라고 권위를 내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스승의 권위가 떨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행실이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스승들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스승의 권위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스승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도 어떠한 손해를 당할지라도 같은 말을 변함없이 같은 상황에서 바뀐 상황에도 동일한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의 권위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산목에 조산모사 아침에 저녁에 말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이 말 저 자리에서 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람을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스승이고 아무리 연장자라 하더라도 선배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 권력자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의 말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 특별히 주의 종들은 가르치기를 잘하는데 입술로만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모범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행동으로 말한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은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많고 목사도 많고 신학 교수님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유창하게 말씀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교수 가르침을 잘하는데 어떤 위험한 상황, 위급한 상황, 불이익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처해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후배들한테 제 자식한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제 자녀한테 분명히 저는 사과합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나 제가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 다시 사과하지 않기 위해서 제 자식 앞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가르치는 성도들 앞에서도 변함없이 동일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행함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라고 설교해놓고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죽을 각오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면서도 죄가 어렵다고 비겁하게 도망치면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수많은 가르침,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넘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는 주의 종들은 말씀 그대로 선포한 그대로 자기가 말한 그대로 행동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진정한 주의 종들인 것입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 자신을 순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의 자아와 총욕을 못 받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기를 원하며 가르침으로 행함으로 가르치기를 원하며 어려운 가운데도 참아내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어렵고 힘들 때 조금 불편함이 다가오면 오늘날에는 순종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어려운 자리 한번 맡겨놓으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견뎌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한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주의 종들조차도 자기가 작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한 이야기를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만일 변개하고 그 말을 전혀 아닌 것처럼 입을 딱 씻어버리고 다른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웁니다. 오늘날 많이 알려진 목사님들이 이미 언론에도
많은 성도 앞에서도 방송 앞에서도 녹화되고 녹음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난날에 했던 이야기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경우를 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겠노라, 순종하겠노라 고백하고 힘을 달라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차라리 제 목숨을 걷어갈지언정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25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가르치는 자들은 잘 알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거역할 때 너무나 힘듭니다. 목사님들은,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고 거역할 때, 특히 교회 장로님 재직들이 주의 종들을 다 치받아서 목회자를 다 거역할 때 참 어렵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본이 되지 않아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면 당연히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것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 뜻대로 가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왜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선생님 그렇게 합니까? 왜 장로님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거역할 경우에는 그 리더들이 너무나 괴로울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을 달래고 설득하려고 해도 끝까지 거역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지난날에 그랬고 또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다 용서하고 풀고 넘겨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이 저를 무시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르친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제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타일르고 그래도 안 들으면 할 수 없고 무시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르쳐 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메타노이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깨달음을 얻고 양심에 찔려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람에게 에피스트로페 행동이 변화가 되어서 무릎 꿇고 사과로 손을 내밀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종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저지르고 세상에서 불순종의 길로 가고 방탕의 길로 가고 동성애로 빠지고 음란의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음란의 영이 작동하고 사탄이 회방해서 그들을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 음란에 중독된 자들, 마약에 중독된 자들, 섹스에 중독된 자들, 이러한 많은 잘못된 것에 중독된 자들에게는 도박이든 무엇이든 술이든 그 사람이 스스로 이겨내려고 해도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상담하고 그들이 치유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문학활동을 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담배를 한 값씩 피고 열심히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소설을 쓰고 시를 쓴다는 것은 피를 말리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담배 한 갑이 언제 사라진지 모르도록 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벌써 끊은 지가 30년이 다 됩니다. 제가 끊고 한 달을 끊어보고 3개월을 끊어보고 어떤 때 6개월까지 끊어봤는데도 그냥 또다시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시 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정말 담배를 끊고 싶습니다. 이 담배 한번 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할렐루야 담배가 맛이 없어지고 담배 연기를 맞는 순간 제가 두통이 일어나면서 구통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이 맡을 수 없는 이 담배를 도대체 이게 뭐가 맛있었다고 이거를 폈나 싶을 정도로 전혀 180도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담배를 피고 저기서 담배 연기가 나오면 호흡을 제가 멈춥니다. 화생방 경보 군대에서 훈련받듯이 숨을 멈추고 빨리 기다림을 통과합니다. 너무나 담배가 고통스럽고 담배 연기가 괴롭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는 담배도 끊고 술도 끊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 죄악에 빠져있는 자, 남을 모함하는 자,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들은 그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불치병도 고쳐지고 고질병 고쳐지고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나쁜 습관 중독도 다 고쳐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 권세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잠시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고질병에서 벗어나고 나의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하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 하나님이야 마음이 변화가 되고 예수 앞에 당신 행동이 변화되는 그리고 마귀의 얼굴에서 경계받는 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서 예수의 영으로서 완전히 변화받고 성령의 통신으로서 그런 마귀의 얼굴에서 경계받을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